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국궁에서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진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애국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능한 자가 되었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게 되었죠. 이 일이 들통이 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간 그곳에서 목동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으셨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됐다며 차라리 항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들고 뭐하냐? 그 지팡이 내밀어라. 그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닷속에 납조각이 잠기듯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할 때 그들에게 행하였던 것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놓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모함한 것처럼 신성 모독죄를 범했는지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모세가 이 스데반이 성전을 허물어라고 했는지 성전을 모독했는지 모세를 비방했는지 율법의 한 핵이라도 무시하면서 헐었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이 꼭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이 표시해 놔야 될 부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같은 선지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독특했죠. 이사야는 장차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때 그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고 그는 그의 근본이 태초라고 했습니다. 영원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소상하게 거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가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오병 이 어. 예,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각 복음서 기자가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도 기록을 했지만 이 네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둔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처럼 똑같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했어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표적을 본 군중들의 반응을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해 놓았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였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먹여준 것으로 이해를 했었죠. 종말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모았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 상황처럼 지금 종말에 온 그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모으고 이제는 떡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죠. 그리고 이런 분이 나라의 왕으로 서 있다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의 그 압제와 또 우리가 이런 질병과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에 고통하는데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왕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만류하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선지자가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 선지자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당해서 이 말씀을 다시 다 풀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몸을 주어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기겁을 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너의 살을 먹고 너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뭐 식인종이에요? 우리가 뭐 카니발리즘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벌떡 일으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이 모인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가 전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의 입에 있는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입으로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죽는 메시아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자를 우리가 메시아로 믿느냐.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해서 지금 듣고 예수 믿으면 지금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으면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생명의 복을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로 믿었을까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 죽은 메시아가 예수라고, 그분이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죠. 이를 득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박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보십시오. 생명의 주가 자기들 동족 가운데에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분명한 증거가, 확증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 위대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예, 아멘.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재산을 긁어 모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대신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또 부모가 자식을 대신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이미 지금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청중들은 누구도 그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은 모세가 여호와의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아 전해준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조금이라도 흠집내는지 아니면 모세가 받아서 전해준 율법을 1.1핵이라도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하는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한계, 경계를 얘기해 주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카할이에요. 카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 광야교회에 속한 성도들 다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광야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형이기도 하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중보자였고 좋은 목회자였죠. 오늘날처럼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목회자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생생한 음성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전해준 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성경도 있어요. 물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긴 설교를 했어요. 몇 편의 설교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만 보아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교회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누구도 세우지 않았던 이 법을 모세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그 삶의 표준, 기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생하게 전해준 인물이었죠. 이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광야교회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광야교회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복을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영적인 혜택을 누렸던 큰 복을 받았던 광야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광야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애굽을 바라보았죠. 과거에가 참 좋았어.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좋았지. 그래 어쩌자는 거예요? 네? 지금 잘해야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과거에 우리 참 좋았잖아요. 그래 좋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우리 참 애굽에서 좋았지. 그때 우리 파 먹었잖아. 마늘 먹었잖아. 우리 그때 부추 먹었잖아. 고기 먹었잖아. 우리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먹지도 못해서 지금 정력이 쇠해 있는데 우리 애굽에서 얼마나 그런 이 강장 제품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먹었어? 그때 우리 힘 있었지. 고기도 먹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 모세가 내려서 주는 이 만나는 뭐 냄새도 나고 매일 이거 먹으니 너무 지겨워요. 우리 뭐 고기 정말 먹고 싶은데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거의 뭐 이렇게 몇 센치쯤 되죠, 그게? 완전 거의 50-60cm 정도 되도록 이게 사방에 깔리도록 메추라기를 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 그 메추라기 잡아서 입에 넣고 입 목에 꿀꺽 넘어가기 전에 심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사람 한 점도 못 넘겨봤어요.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불평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 이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이 광야를 살았던 이 광야 교회 성도들이 나를 10번이나 불순종했다. 나에게 10번이나 불순종했다. 근데 그 10번은 딱 숫자적으로 10번만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그게 많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불평한 자들, 원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또 이 광야 교회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호의인지 모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에 낮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또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태양이 내리쬐는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서 에어컨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울 때 불기둥이 되어서 난로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에어컨이 되어 주시고 난로가 되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매일같이 보여주셔도 불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불평을 매일매일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떠했습니까? 시내산 봉우리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흑암이 그게 이 흑암이 덮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울려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땅에 접근하기 힘들 만큼 거기에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그걸 다 봤어요. 그걸 보고 기적 속을 통과했고 매일매일 기적을 먹고 사는 그들이었지만 그 기적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기적 구하는 분들 계세요? 기적 보여주시면 저 믿음이 확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기적 보고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유익은 주지만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기적이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지만 그걸 유익으로 이 백성들은 삼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증언 속에 나타난 교회 이 광야교회 성도들의 죄를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나를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다 됐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어요. 모세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애굽으로 또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 신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을 좀 막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모세야 큰일 났다. 내려가라.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지금 막 그 가까이 오니까 뭐 이게 노랫소리인지 축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가까이 내려와 보니까 지금 막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십자가 돌판을 이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야, 참 그렇잖아요. 기적 속을 걸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행동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지만 이 은혜를 잊고 살기 시작하면 불평하고 죄짓기에 더 빠를 수 있어요. 그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고 하거든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이제 빈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우는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 쉽다라는 거. 죄 짓기 쉬워요. 불평하기 쉬워요. 은혜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은혜 속을 걸어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이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을 때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이게 징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셨겠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도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해달별과 같은 이런 신 섬기는 거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외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않을 때 주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보게 돌이켜보도록 하는 이상한 말을 던지고 가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설교하는 목사에게 내 죄에 대해서 말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 저분이 나를 봤나 할 정도로 말씀이 내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무슨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죄 지어라고 내버려 두신대. 그게 징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역사를 더듬었어요. 스데반은 이 광야의 역사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했던 그 죄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의 신 몰렉이 있죠.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우상 숭배에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 레판이 있는데 이들도 숭배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해도 말을 안 듣자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망하게 했습니다. 일찍 망해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와서 다 끄집어 가버렸어요. 그때 성전도 다 파괴되고 법궤도 사라지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지구의 종말이 와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은혜를 다 거두지 않으시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고 그 앞에서 듣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스데반을 모함한 사람들이 범한 심각한 오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성전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이죠. 성전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모르니까 성전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성전과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는 여전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메시아는 오시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내가 지금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이 맹목과 영적인 무지에 휩싸여서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외쳐도 그들에게서는 바른 윤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와,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구원을 이루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이 내다보았던 모든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도덕, 윤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윤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주의다보다 탁월한 윤리이고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맺어내는 이 거룩한 성품의 열매, 이 윤리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믿는 성도들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신념은 불신앙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거룩한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살면 거기에 거룩한 윤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고 소금의 삶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만 믿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성령이 없어요. 누구도 그들을 빚어서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주의자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의 맹점이었어요. 거기에 10,000명이 앉아 있었다고 해도 스데반 한 사람 얼굴 같은 이런 얼굴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 스데반이 거기에 앉아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은 스데반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기에 10,000명이 앉아 있었다고 해도 그 예수를 안 믿는 그들에게서는 그 얼굴 한 사람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닮은 윤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은혜로 젖어갈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성령이 나를 빚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윤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시를 당한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조롱한다? 그 잘하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미움당하는 거 기뻐해라. 그건 너 때문이 아니고 너가 믿는 나를 그들이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미움이 가는 거다. 그래서 그때 잘하라고 해요. 잘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도 기억하고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